이 시간 누룩 없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죄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가 재혼한 아버지의 새 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첩이기보다는 아버지가 재혼한 여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취하다라는 이 용어는요, 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재혼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새 부인, 그러니까 자신의 새 어머니와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일은 2000년 전 고린도에서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하는 것은 끔찍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의 성도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당시의 상속법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첩을 두거나 재혼을 하는 남성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한 후에 자신의 재산이 아들에게 가지 않아요. 재혼한 아내에게 갑니다. 아들은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속법상 자기가 아버지의 새 아내와 자기가 결혼을 하면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한테 와요.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이 고린도의 성도는요, 재산 때문에 아버지의 부인과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배경이 된 가치관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일으킨 그 음행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 음행의 배경이 되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음행을 저지른 성도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처럼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죄악을 죄악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태도예요. 바울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 죄악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죄악과 죄악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음행을 행한 성도를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이제 당신은 영원히 못 돌아와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앙 공동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마침내는 돌아오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에 대해 교회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그 죄악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혹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용서의 공동체야, 우리는 다 용납하고 이해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제대로 된 사랑과 용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왜 죄악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유는 죄악의 당사자인 그 남성이 유력한 사람이었고 재력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사회에는 후원자 문화가 있었어요. 유력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특권을 누리는 문화였습니다. 여기에 깊이 젖어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죄를 끊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유력한 사람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훈계하거나 권징하는 것을 피해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좋자고 그렇게, 나 좋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타당한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생각이었을까요? 오히려 이 생각은 교회의 시작과 끝을 흔드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교회로 만드시는 분,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힘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누굴 믿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유력한 재력가일까요? 교회의 서고 무너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실상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돈과 인간의 힘에 근거한다고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성도는 돈 있는 사람이야. 직업이 괜찮아. 사회적 지위가 꽤 괜찮아. 그런 사람인데 괜히 잘못했다고 여기했다가 저 사람이 공동체 떠나면 헌금은 누가 해? 발도 넓은 사람인데 나가서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말하고 다니면 어떡해? 꼭 어떤 지위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청년이 떠나면 찬양팀은 어떻게 해? 저 집사님이 떠나면 교육부서는 어떻게 해?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계산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 고백이 진실인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바울은 이처럼 음행과 또 죄악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태도가 불러온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죄악을 내쫓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그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에 빵을 부풀게 할 때 누룩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조금 떼어놔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그걸 사용해서 새로운 반죽에다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신선한 효모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누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그 누룩의 오염이 빵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누룩은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 속해 있는 것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되곤 했어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의미로 누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악을 공동체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맛을 닮아갈 때가 많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좋아하고요. 집에서 평소에 부모님이 잘 안 요리해 주시는 혹은 잘 안 시켜 주시는 음식은 뭐 커서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커서도 잘 먹지 않습니다. 야식을 먹냐 안 먹냐, 야식으로 든든한 걸 먹냐 가벼운 걸 먹냐, 이런 것도 다 가정의 문화를 따라가요. 가족만이 아닙니다. 학교의 분위기, 어떤 친구들 다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죄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어디든, 가정이든, 내가 친구들과 만든 기도 모임이든 말씀 모임이든 다 동일해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자란 교회는 특히 언어 생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비속어를 안 썼대요. 욕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제 사용하는 욕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언어 문화를 가진 교회에서 이 청년이 자랐대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자연스럽게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바른 언어 생활이 중요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지역을 옮기니까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된 거죠. 거기 그 교회 사람들도 너무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그 교회 일부 리더들이 말할 때 한 번씩 말이 조금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처음에는 듣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 공동체에 있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싶어지고 자기도 어느 순간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게 위화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공동체는 좋은 문화를 서로에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나쁜 문화도, 죄악을 죄로 보지 않는 태도도, 그리고 죄악을 눈 감는 태도도 서로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 청년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다들 그러는 걸 보면서 점점 우리의 내면에서 선이 사라집니다. 흐려집니다. 그래도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이건 해도 되는 거구나.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과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악이 이제 전체 공동체 안으로 퍼집니다. 음행, 괜찮네.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와 재혼하는 것도 괜찮네.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손해가 생길까봐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네. 다 같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옛 누룩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누룩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죠?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저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는 행위보다 앞서 있는 한 가지를 말해요.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림이 7절에 등장하는데요. 무엇이죠? 새 반죽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옛날에 누룩이 없는 새 반죽, 깨끗한 반죽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새 반죽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다 버렸기 때문에 새 반죽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새 반죽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고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의 사건을 한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집안의 누룩을 모두 없애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옛 삶으로부터, 노예의 삶, 이집트의 삶으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정체성,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을 생각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6월절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이 계신 거죠. 가장 좋은 어린 양입니다. 영원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더 이상 옛삶과 연결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가져온 새로운 삶의 방식에 옛 누룩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룩 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 사실을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삶은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리는 사람들,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내셨는지, 어떤 백성으로 이미 세우셨는지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 반죽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새 반죽은 누룩을 내버린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죄를 조금 덜 지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 본문 8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안의 누룩을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없앴고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었고 심지어 이전에 먹었던 누룩 든 빵의 부스러기까지 다 치워야 했다고 해요.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집에서 누룩을 제하는 것은 그저 죄를 조금 덜 짓는 게 아닙니다. 큰 죄는 안 지었으니까 사소한 죄들은 좀 괜찮겠지. 내가 지난 며칠간 신실했으니까 오늘은 지어도 괜찮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남김없이 부스러기까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말해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여기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모든 종류의 악을 한데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악에 타협할 점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새 반죽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단어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는 게 거칠애로 사회적 가면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인 겉모습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얼마나 잘 쓰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죄를 버리되 내면부터 버리는 것, 나의 동기부터 점검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새 반죽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죄라도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지어서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죄, 그것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거룩하다, 신실하다 말하지만 내 내면에 존재하는 죄, 동기가 뒤틀려 있는 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하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까지 오염시키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에 죄 없는 사람만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옛 누룩을 끊어내고자 하는가, 이 마음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누룩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오래된 누룩을 내버릴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죄의 추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 죄 때문에 참으로
비통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거짓된 달콤함에 넘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죄와 늘 친구하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죄를 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죄를 버리고 싶었나요?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순간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나요? 그리고 살 수 있었나요? 어둠은 빛이 비칠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만이 아닙니다. 그 죄를 위해 희생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를 이미 바꾸신 어린 양의 은혜만이 앞으로도 우리를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신 그 자비, 그것으로 다시 내가 채워질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죄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셔야 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한 번 더 실제가 될 때,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누룩을 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보아야만 죄가 매력을 잃어 당신의 해방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새 반죽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제 그 이름답게 살아가자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끗한 새 반죽이 이미 됐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 되심으로 나를 채워서 우리 모두 옛 누룩을 하나씩 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넘어 나로 인해 내가 속한 우리의 믿음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그 장소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